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네, 아직 식사 전이실 텐데요. 여러분, 언제 배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배가 아프신 적 있으시죠? 네, 혹시 여러분 언제 배가 아프신가요? 네, 물론 음식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못 먹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배가 아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종류의 배가 아플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아플까요? 네, 방금 답이 나오셨어요. 사촌이 땅을 살 때. 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배가 아프다라는 것이죠. 네. 희한하게도 배가 아파요. 네. 물론 이제,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렇게 배가 아픈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거룩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거룩한 자녀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자, 거룩한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자, 맞으시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기서 봐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는요 이미 좀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2023년도 벌써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다 새벽 기도회 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제자로서 매년, 매주, 매일, 매시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주 우리 주일 예배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거룩하게 참 열심히 잘 들으십니까?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여러분 이제 오늘도 미리 광고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주방 봉사 다 완료돼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짐을 옮겼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나머지 정리를 좀 해야 돼서 여러분들 함께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다 도와주실 거죠? 왜 아멘 소리가 적어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봉사들이 있어요. 또 성가대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찬양팀 예배 전에 이렇게 귀하게 나와서 또 찬양팀 열심히 연습해 주시죠. 열심히 찬양해 주시죠. 또 여러분 구역 신방 여러 가지 또 여러분 또 어려운 분들을 챙기시고 또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 챙기고 아이들 막 축구하러 나가고 얼마나 기쁩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 여러 시간들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제가 숨이 다 찹니다. 네, 정말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성도의 이렇게 따뜻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러한 신앙에 우리의 이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를 한 걸음만 넘어서 세상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자,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은 이 신앙의 울타리의 내부의 이런 모습들과 정반대의 울타리 밖의 세상에 어쩜 저렇게 화려해요. 어쩜 저렇게 이뻐요.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뭐가 나요. 막 그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거기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존재해요. 게다가 그들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너무 좋죠. 안 계시면 참 좋은데 안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조금만 노력하고 힘을 써도 금방 원하는 것들이 그냥 땅에서 막 솟아나는 것 같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귀한 시간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하기 전에 어디 가가지고 동호회 가서 좀 뭐라도 하나 만들어
아유, 거기 가서 뭘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래? 그 시간에 좀 잠이라도 좀 더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렇게 막 자기네 그 가진 것들을 좀 이렇게 뽐내거나 자랑할 때, 우리의 신앙을 막 지금까지 붙들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조금씩, 뭐 금방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나 또는 조금씩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때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배가 싸르르 이렇게 아픈, 이렇게 저를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서 아니시면 너무 훌륭하신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리 한번 나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 열심히 믿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이러면서 고리 한번 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73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왜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악인이 왜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일까요? 희한하게도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도 가질 건 다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걸 왜 이렇게 좀 쉽게 얻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만 뜨면 돈이 있는 데가 보여요. 거기 가니까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고백들 하는데, 뭐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지고 얻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이 가까운 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된 거예요. 그 사원이 돼가지고 점점 일을 배우다 보니까 이 회사가 처음에는 번듯하고 이 사장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실장도 한수 집사님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그 일을 점점 배우면서 보니까 이 회사가 돈을 모으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회사의 기본 수칙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각종 업무 술수와 또 아첨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정말 상도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와 회사끼리의 여러 가지 상도덕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해치면서까지 여러 불법을 행하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희한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악한 일들을 다 행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떻죠?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회사가 다 같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자괴감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73편의 주인공 누구죠? 아삽입니다. 아삽이에요. 아삽은 바로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느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자비로 통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그러한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신앙의 사람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실족하다.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로 열심히 가야 되는데 옆을 살짝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그 길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여러분 아삽은 열심히 그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왔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막 부어주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눈에 펼쳐진 세상은 그러한 그의 그 믿음과는 달리 오히려 신앙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불의를 저지르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건방진 말이냐면, 아유,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건 보니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아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계시더라도, 아유, 나보다 능력이 덜하신 모양이네. 하나님을 향해 모욕을 해도 가만히 계신 건 말이야. 하나님 요건 아실라나 모르겠네. 요렇게 아주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아,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떠오르지 않습니까? 듣는 하나님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자, 그래서 아삽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이런 말을 듣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요. 이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요, 자신도 그렇게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선교지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교회를 세운 사도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 즉 죄의 법 가운데서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육신의 본능은 이전에 지었던 죄의 길이 더 쉽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아삽은 평생 주의 성전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레위 지파였고요. 아주 대표적인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가요, 많은 찬양곡을 써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 기쁘시게 했는데 시편에도 그의 찬양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도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단련되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눈에 그가 이제는 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울타리 밖의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이 눈에 갑자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욕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그들의 악함 가운데서 원하는 걸 막 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 실족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주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삶에 얽매여 있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으며 얻을 수 있었을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걸까?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짝 한번 돌아가 볼까? 이번 한 주 한번 빠져볼까? 한 주도 한번 이 길을 가져. 이런 마음이 쉽게 들게 된다는 것이죠. 아삽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걸까요? 왜 저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한 주의 자녀들의 빈궁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삽은 솔직하게 정말 큐티하듯이, 여러분 큐티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큐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시를 읊는 바로 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아주 밝히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삽이요, 이 고민을 고민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 고민을 들고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70편, 73편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까요? 얻지 않았을까요? 얻었을까요? 얻지 않았을까요? 자, 얻었다. 네, 여러분,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이렇게 심각한 고민, 즉 하나님의 자녀가 왜 세상의 자녀보다 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빈궁이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삶에 더 부유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의 답을 어디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뭘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배함.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심각한 고민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삽이요, 지금까지 예배를 전혀 안 드리거나 성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잘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그것을 깨닫습니까? 도대체 성소에서 그가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그냥 성소에서 깨달았다라고만 하니까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래서 그 이후의 구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 저에게 두 가지 아삽이 깨닫게 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삽은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멘. 아삽은 자신의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찔렸어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늘 서 있었어요. 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자세를 온전하게 가다듬기 위해서 성소의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갔습니다. 또는 그는 허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말씀의 자리로 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성소는 히브리어로 이 성전, 이 성소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쓰여진 게 아니고 복수로 쓰여졌어요. 이게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로 본 게 아니고 여러 존재, 이 복수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은 이 성소의 의미는요, 단순히 어떤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전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배실인 성소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삽은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또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그는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요. 즉 아삽의 삶은 예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에서의 삶이 그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성전의 울타리 밖에서 승승장구하던 악한 사람들을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바깥에서 했나요? 성소에서 그는 질문한 거예요. 성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질문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괴로움과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왔습니까? 왔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풀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아삽의 삶은요, 예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늘 그의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늘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 굳은 심지어도 같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굳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뚜기가 어떻게 되죠? 오뚜기가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탁 중심을 잡지 않습니까? 심지가 굳은 사람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매번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뭐 하시죠? 자, 일로 와봐. 그러더니 자를 딱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제 보면은 이 문지방에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러죠? 문설주라고 그러나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눈금이 있어요. 뭘 재죠? 키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 그럼 자를 딱 해가지고 머리에다 탁 하셔요. 그러면 키가 자라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키가 자라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런데 눈금을 딱 재가지고 탁 재보니까 아이 이 녀석 너 1cm 자랐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키가 자란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알지 못하지만 할아버지가 자를 가지고 키를 딱 쟀을 때에 그 키가 자란 것을 아는 것처럼 확실한 것은 늘 꾸준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치 삼시세끼를 잘 먹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건강이 좋아진 것처럼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 건강을 통해서 우리 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공적인 것들을 잘 드려지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 어느 순간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이에요. 키가 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야, 너 이거 밥 먹으면 너 1cm 클 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키가 큽니까? 안 큽니까? 키가 안 크나요? 키가 큽니다. 키가 안 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어떻게 이끄실지 그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미끄러지고 말 것이며 갑자기 황폐화되어져 진멸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삽이 스스로 이러한 내용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삽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돕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하실 때 무슨 찬양 부르셨어요? 성령이 오셨네요. 우리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그 삶을 도우시는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자신에게 상처 입은 마음으로 토로하며 엎드린 아삽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아삽이 아직 당도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꿈꿀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어렸을 때 엘리 선지자가 성전에 있었어요. 그의 멘토이신 엘리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엘리와는 반대로 늘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또 어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이 벽에 기록한 글씨를 알아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손글씨를 해석할 수 없었어요. 오직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갑자기 얻어진 능력이 아니에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어지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늘 영의 양식을 충만히 영유하는 삶, 예배를 존귀히 여겨서 주의 교회를 늘 세워나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종말과 또한 비전인 것을 아삽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자녀의 증거로서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이 세번역 성령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오셔서 이 땅에 하실 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잘 들어보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누구를 깨닫게 하신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세상을 꾸짖으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라 선포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믿지 않고 모욕하고 교만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고 꾸짖으시고 결국에는 심판을 내리시는 영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전한 정의와 사랑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해주셨습니까? 여기 스크린에 가렸어요. 이 스크린 뒤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십자가로 정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십자가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린아이의 길을 제시는 할아버지와도 같이 성령께서 기준으로 제시하시는 십자가의 잣대를 세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가 예배함으로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소에서 그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삽은요, 자신의 손을 딱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잊고 있었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보고 내 손을 보니까 누구의 손이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게 바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여러분, 아삽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삽은 번민하고 고민하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고민은 계속되었지만 그는 성전으로 옮기는 그의 발걸음을 끊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지금 당장은 그의 눈에 크게 보였던 악인들의 그 형통함 가운데에 그의 눈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곧 예배하는 그의 두 손과 삶의 발자국을 보았더니 그가 지금까지 스스로 발걸음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인생의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눈을 팔았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향해 두었던 하나님의 눈을 단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가면서 이제 잘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의 독특하신 표현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 같잖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우리 사모가 참 너무 위대하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는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애가 울어도 잠이 잘 안 깨요. 애가 우는지 마는지 정신없이 잠을 잘 때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아내는 어떻습니까? 깨요. 왜? 배를 채워줘야 되니까.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배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벽마다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요, 낮에 그렇게 막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감동적이면서 좀 재밌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벽에 이렇게 기대요. 기대고 잠을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도 젖을 빨면서 자고 아내도 이게 그 젖을 물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짠하고 마음이 감동스러우면서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피곤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에 피곤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완벽함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국 가야 할 그 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요?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어린 송아지가 그냥 정신없이 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삶의 밸런스, 믿음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은요, 아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맛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조금 맛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천국의 축복,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를 맛볼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 장소,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악독하고 포악한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 앞에 만연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은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 독일의 나치 정권과 맞서 싸웠던 고백교회 대표였던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 속에서 지었던 찬양이죠. 이 찬양을 지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목사님은 교수형의 형장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의 이 수장 히틀러를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던 당시의 독일 교회가, 그리고 공안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많은 독일 목회자들이 나치 정권의 수하로 이렇게 들어가 아리안족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평안함과 안락 속에서 안주해 가고 있었을 때 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불편한 삶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나치 정권과 히틀러를 대적합니다. 목사님은 감옥에 수감된 채로 이 찬양을 지었고 곧 사형장에 이슬이 될 것이지만 그의 찬양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그를 억압하고 속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종말과 심판,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의 오른팔이 그와 또한 그가 지키고자 했던 교회의 평화를 굳세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의 찬양의 마지막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악인의 형통함에 반대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임을 보네퍼 목사님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삽이 주의 성전에서 이 세상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그를 안아주심을 발견했듯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십자가의 팔로 우리와 교회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민족과 또 세계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발자국 오늘도 힘있게 떼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에 호화로워 보이는 거짓된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늘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삶으로 세워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